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저희는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삶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의미도 함께 보겠지만 특별히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의 삶을 또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그 중심에 서서 동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가 솔로몬 편에 들지 않고 반역자 편에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동역했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아비아달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칩거하도록 합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쫓겨난 곳이 아나돗이라는 도시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가문의 후손이고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앞에 보내셔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니 너희가 믿지 말아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곧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죽기보다 거기 가기가 싫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면, 예루살렘 앞에 서면 실패한 가문에 대한 상처, 자기가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상처가 마음 깊이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이 와서 이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들었을까? 또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의식했을까?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정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이 교회는 가짜다, 이 교회는 가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때려서 쫓거나 무슨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뒤엎고 또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성전 모독죄를 범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을까? 그 죄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학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가기 싫었고 또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제가 몇 개 나오는지 세다가 3개를 포기했어요.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한 영성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영성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서 허리띠를 사다가 허리띠를 매라.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발을 사다가 한 켤레 신어라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또 상황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허리띠를 사다가, 물론 지금 이 시대 허리띠처럼 얇은 가죽 허리띠는 아닙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으로 싼 이 정도의 두께의 허리띠, 천으로 된 그런 허리띠를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허리띠를 사다가 허리에 매라라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겠지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사서 일단 매요.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차서 내 허리에 둘렀다. 3절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허리띠를 차서 맸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가 왜 이 허리띠를 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내게 풀어주시고 내게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 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라.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이 어느 강을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말하는 저 바벨론 근처에 있는 350마일 떨어진 저 먼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는 비슷한 이름의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도시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예레미야의 환상일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논쟁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350마일 멀리 떨어진 곳, 걸어서 간다면 갔다 오는데 좋게 3개월, 4개월은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리에 찬 이 허리띠를 바위 사이에 숨기라는 하나의 명령 때문에 예레미야를 몇 달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다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허리띠 하나 숨기기 위해서 몇 달을 걸어서 예레미야를 시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어땠을까? 우리보다 더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설명도 하지 않고 나를 납득시켜 주지도 않고 이 허리띠가 뭐라고 저기 350마일이나 떨어진 곳 걸어가지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고작 가서 하는 게 바위 틈에 이 허리띠를 숨기고 오라는 거라니요. 하나님,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납득할 만한 얘기도 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설득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분명히 이런 표현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신뢰해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는 삶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뢰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신뢰는 삶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 사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함으로 지금은 내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납득되어지고 설득되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 설득해 보세요. 나를 이기면 내가 순종할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냐 하면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씨앗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살 때까지 아기를 안 주셨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순종함에 쭉 나아가며 살아가니까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도저히 설득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설명이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 이거만큼 더 있겠어요. 허리띠를 숨기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 왜 다녀왔어? 바위 위에다, 삼각산 바위 사이에다 허리띠 숨기고 왔어. 미친놈.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알지 못했지만 유프라테스 강까지 직접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을까? 얼마나 오랜 길을 갔을까? 예레미야에게도 그것이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신뢰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왜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래도 박재영 목사 저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 저만큼은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과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살가운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여러 날 후는 며칠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유프라테스 강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갔다 왔으니 그리고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다시 가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여러분. 이 정도 순종했으면 예레미야 순종할 만큼 했잖아요. 누가 이 정도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만큼 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고 거기까지 가서 순종하며 숨기고 왔는데 하나님 또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라니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저를 설득시켜 주시고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저를 납득해 시켜 주시면 제가 다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한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시커매졌어요.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저 같으면 출발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래, 뭔가 몇 개월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을 거야. 아론의 지팡이에서처럼, 아론의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새로운 싹이 났던 것처럼 당연히 썩어서 없어질 그 허리띠가 멀쩡히 오히려 더 빛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 바위 틈에 놓여있던 허리띠가 썩어가지고 쓸모없게 됐어요. 당연하죠. 예레미야가 그 썩은 그 허리띠를 들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 당연히 썩죠. 당연히 썩는 걸 뭐 여기까지 와서 보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여기까지 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썩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개월을 걸쳐서 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원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내 삶은 왜 특별하지 않지? 내 삶에는 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허리띠가 썩는 것처럼 몇 달이 지나서 그냥 당연한 일들의 계속적인 반복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왜 그 일들이 특별하냐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이 오랫동안 습기난 바위에 있으면 당연히 썩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묻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이 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할 그때쯤에, 다 포기할 그때쯤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미를 드려요. 이잣돈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일주일 말미를 드릴 테니까 일주일 후면 가타부타 콩이다 죽이다 얘기하셔야 돼요. 일주일 지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일주일 작전기도 돌입합니다. 하나님께 말미를 드려요. 우리가 그때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때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되고 내 고난이 끝나야 되고 내 아픔이 끝나야 되는데 왜 당연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왜 망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강요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조차도 그때를 자기 스타일로 정하려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은퇴하면 선교에 헌신할 거야. 하나님이 은퇴 플랜이에요. 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선교에 헌신해요? 내가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는 세미나도 좀 듣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가용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지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왜 언젠가를 자기가 정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가면 되지. 내가 언젠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뭐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다 널려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 본격적으로 섬기지. 내 삶이 괜찮아지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면 지금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한다면 지금 선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퇴 플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바쁜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금쪽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돈 벌 시간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가장 좋은 부분을 쪼개서 하나님 선교에 헌신할게요. 제가 지금 상황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구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오늘 13장 말씀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뽑는다면 썩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썩는 거예요. 그 인생도 썩고 그 고백도 썩고 그 삶도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 썩는 게 뭘 썩느냐 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의 교만이에요. 인간들의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 교만을 썩게 하신대요. 무엇을 붙들고 있든 어떤 강력한 뒷받침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자리를 썩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썩으면, 기둥이 썩으면 그 집이 무너져요. 우리 인생의 기둥이 썩으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세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자리가 교만의 자리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서 왕처럼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명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보니까 작은 교만도 있고 큰 교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만 다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정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거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부했다라는 말은 몰라서 못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알았지만, 들었지만, 충분히 기회가 있었지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지만 사실은 우리 다 알아요.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크리스찬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억울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뒤에 배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망하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네 인생에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인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가 없었다면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왜 목적을 높여가며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고 우리끼리 꿍짝꿍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교만, 여러분들의 저주, 여러분들의 묶임이 다 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저주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 것 같습니까? 좋은 학교 못 나오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돈 많이 모아두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쓸모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있을 자리에 있지 않는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허리띠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허리예요. 허리띠가 허리에 매어지지 못하면 그건 쓸모없는 허리띠예요. 다 썩어지고 냄새나고 문드러진 그 천조각만큼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쓸모없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쓸모없는 인생 됩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모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 쓸모없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 다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허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쓸모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 옆에 옆구리에 붙어 있으려고 아둥바둥 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와 연합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옆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 하면, 사랑에 빠진 남녀가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땀나는 온유홀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옆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들 살려고 하나님 떠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옆구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붙어 있게 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착각하면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서요. 목적이 뭐냐 하면,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붙어있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뭔가 달라도 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술 먹고 음란하고 음탕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 뭔가 좀 다르다. 역시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자주 욕먹는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는 다를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달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붙어있는 목적이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영광 드러내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되려고 하면 앞과 뒤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 그 인생이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을까요?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 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모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포도주병, 포도주 부대자를 의미해요.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담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당연히 포도주 병에는 포도주가 담겨야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알지. 내 인생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떻게 살면 성공하는지 알지. 내가 인생에는 도튼 사람이야. 장사에는 도튼 사람이야.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아시는 것들 많더라고요. 엉뚱한 것도 알고 필요 없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술 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면 애비도 못 알아본다. 그 얘기잖아요. 술 취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운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다 술 취해도 취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다 술 취해 성청망청해도 술에 빠지게 돼야 되는 마지막 사람이 있다면 왕이에요. 왕은 경건하게 남아있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술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 술 취해서 흥청망청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아가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벨론 음료에 취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도 교회만큼은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 취한 것 같아요. 조금 알딸딸한 것 같아요. 완전 헷가닥하진 않았지만 적당히 취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술 취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한마디만 표현해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하나님 옆구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옆구리에 붙어서 뭐 해야 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정신 돌아옵니다. 이 땅을 구하는 것은 제정신 가진 몇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이 예언자로,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